따라서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듣는 하나님에서 보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은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문제를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잘못 가르치는가, 뭐를 틀리게 가르치는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문제가 이제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굉장히 이게 참 강력한 말인데,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한다, 이 뜻인 거거든요. 그들은 써져 있네요, 뒤에.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려 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뭐냐면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가?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반면에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껍데기 경건 속에서, 이 시대가 다 그거에 속는데, 자, 오늘 주님이 그러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래야 복이 되다고 말씀하신 그 복이 뭐냐면 17절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를 알으라는 거야? 뭐를. 자, 뭐를 알으라 그런지가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주님은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그죠? 주도 높은 것이고 선생도 높은 것입니다. 예? 이 직분으로 따지면 주와 선생이라는 것은 종과 제자라고 하는 하위 그룹이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종이라는 하위 그룹이 있는 거고, 내가 선생이야,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하위 그룹이 있는 거예요. 누가 높은 거예요? 누가 큰 사람이에요? 주가 큰 사람이고 선생님이 큰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뭐 또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진 않잖아요, 그죠? 주가 당연히 큰 분이에요. 근데 그 주와 선생이 되어갖고 종이나 혹은 제자의 발을 씻긴다면 이건 권위가 떨어지는 일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내가 큰 사람인데 쓰레기통이나 치우고 있으면, 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발 씻는 걸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내가 지위가 높은데 남의 밑에 시다발이를 해주고 있다면 뭔가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좀 낮아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참 내가 지금 누군데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나? 내가 니들의 주인인데 주인이 당연히 상을 받아 먹어야 되고,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것이고, 하인이 잠자리 펴줘야 되는 것이고, 하인이 주인을 위해 모든 일을 해줘야 되는데, 하인은 오히려 주인이 그 일을 해준단 말이죠, 하인한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주인이 뭐가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냐면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요런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말만 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바리새인들은 격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높은 자리와 윗자리와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지 자기들이 직접 섬기지를 않아요. 학교에 가면 학생이 밥을 살까요? 교수가 밥을 살까요? 이해가 좀 어려우세요?
아쉬운 사람이 밥 사야 돼요? 베푸는 사람이 밥 사야 돼요? 자기가 갑이 밥을 사요? 을이 밥을 사요?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죠. 을이 밥 사야 돼요. 을이 항상 먼저 갖다 바쳐야 된다고. 갑이 바치는 경우는 없어요. 학생들이 밥 사야지 논문도 통과하고 점수도 잘 받고 할 거 아니냐고. 그죠? 목사가 밥 사요? 성도가 밥 사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가 밥 사잖아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밥을 사면 성도들이 목사를 우습게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해주는 우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고 제자가 스승보다 클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와 선생일지라도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고 그들의 시다발이 해줄 수 있지만 그들은 깨달아야지. 이분은 나의 주라는 것을, 나의 선생이라는 것을. 이게 서로가 맞아질 때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목사님인데 스스로가 막 섞여 다니고 격도 없는 것 같고 밥도 사고. 왜냐면 밥 사면 격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원래 밥을 얻어먹고 다녀야지 격이 있는 거지.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이 신앙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목사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제가 성경으로 너무 동떨어지는 얘기 같다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성도들하고 밀접하고 가깝게 가볍게 지내도요 선생이에요. 그 격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근데 뒷짐지고 항상 거리 두고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다니지도 않고 말도 잘 안 섞고 옷을 길게 하고 다니고 이 바리새인 얘기죠. 예, 말만 하고 그리고 품위 있게 걸어다니고 아주 거룩해 보인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에 속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목사들을 위대하게 보고 신비주의적으로. 근데 목사가 직접 찾아다니고 말도 편하게 하고 함께 같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우스운 거야. 옆집 사람이야. 옆집 아저씨.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들도 그 짓을 안 해요. 성도들하고 웬만하면 대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떨어져요. 편안하게 다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이러면 권위가 떨어져. 그래갖고 늘 성도들하고 같이 그냥 상전의 자리에 앉아서 해주고 말씀 한번 탁 멋지게 전해주고 이러고 그냥 딱 사라져야 돼. 그래야 항상 우리 목사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복이 둘 다 안 된다. 그러나 주와 선생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길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둘 다 착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자가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주니까 우습게 여기고 함께 해주니까 가치 없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진짜 고귀함이 어디서 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짜 거룩은요. 그러한 껍데기에서 바리새적인 껍데기,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사람 같아요. 왜? 다 껍데기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복이 되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목사의 캐릭터, 이 캐릭터가 가짜 거룩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들과 함께 밥 먹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질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예? 누구나 다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고 사기꾼 세리들, 이런 인간들인데 그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 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서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시고, 이것이 격떨어지는 일이었거든요. 격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 껍데기 거룩, 가짜 거룩을 두고 일반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예, 항상 거룩함을 지켜내요. 아주 강도 높은 도덕과 윤리를 지켜내고 강도 높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껍데기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이 거룩해 보이는 게 아니라 성전에 그 사람들이 거룩해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패배 요인입니다. 여러분, 주와 선생이 되어도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어주니까 우습게 여기는 성도도 우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격이 있어야 돼요. 더 격이. 목사가 조개도 구워줄 수 있다고. 근데 원래 구워주면 안 돼. 격 떨어져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주는 목사에게서 격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세상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들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패배하는 요인들이에요. 한국교회 목회자 캐릭터. 그죠? 이거 정말 잘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가깝고 친근할지라도 여러분, 주와 선생이 되는 위치에 있으면요, 그 격을 알아야 돼. 그걸 우습게 여겨지는 일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깝게 지내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제사장 같았으면 못 박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존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패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건 목사니까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잘한다는 사람, 보이는 바 사람에게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배우고 깨달으셔야 된다.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저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도 이것을 깨기 위해서 많이 유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꽤나 신비주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원래 습성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진짜 거룩을 만들어내는, 정말 껍데기가 벗어난 심령의 거룩들이 일어나는, 격이 없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놀라운 이런 풍토지만 서로의 하나님 주신 직분과 질서가 고귀하게 지켜지고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성공과 승리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장로, 목사, 안수, 집사, 권사 이런 거 있어요? 교회? 이런 거 존재합니까? 부르기만 그렇게 부르지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욕먹는 이유가 뭐고 무시당하는 이유가 뭐고, 이제 여러분 목사님이라고도 안 붙이잖아요. 일반 성도들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목사가
내 스스로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 목사님만 그냥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 중에서 목사가 이러니까 지들도 목사가 이런다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라니까 이 직분이. 그렇게 가볍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거룩이라는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되지 않는다. 오늘 성경은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대우하는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되죠. 목사가 목회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섞여 있어야지 당연히. 당연히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거기서 뒹구는 겁니다. 그게 목회예요. 예.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주와 선생이 아닌 게 아니다 얘기예요. 절대 성경은 주인보다 종이 크지 않다. 스승보다 제자가 크지 않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형만한 아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알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적인 잘못된 가르침은 성도들도 목사가 뭔가 권위 있어 보여야 하고 막 거룩하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거룩이 그게 아닌데 거룩하기라고 하는 것은 성별됐다는 뜻인데 성별의 의미로 아는 게 아니라 뭔가 자세 잡고 다니고 뭔가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거를 거룩으로 알고 있는 막 이런 잘못된 풍토가 한국교회 목회자들로 하여금 항상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막 같이 뭐 하고 다니면 안 되고 추리닝 입고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가짜다 이 얘기입니다. 추리닝 안 입고 양복만 입어서 거룩하다고 말한다면 세상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이것은 껍데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령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귀히 여기는 자만이 진짜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들이요. 뭐 우리는 개쪽 교회라도 그나마 감사한 것 같아. 나도 뭐 뻔하게 뭐 다르겠어 다른 분들하고.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일부러 신방도 안 갑니다. 장례식장도 안 가요. 다 부교육자 시킵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딱딱 가줘요. 굉장히 난리 납니다. 그래야 권위가 서요. 자꾸 나타나면 안 돼. 부교육자들 다 보내 웬만한 데는. 그러다가 한 번씩 자기가 딱 어느 군데 한 번 가지면 목사님이 그 집 가주셨대. 담임 목사님이 요런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좋고 막 껍데기 신앙들인 거죠. 껍데기 거룩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요. 날마다 찾아와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게 더 기쁜 것이죠. 그게 더 조심스러운 일이고 그게 더 주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것이죠. 주님은 늘 그랬거든요. 사람들하고. 늘 사람들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시고 늘 그들과 어울려 다니시고 세리자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당장 여러분 시몬의 집에서 밥 먹을 때 죄인이 와서 그 밑에 옆에 있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것을 대우받으시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 그러더니 짜가구만 이거. 20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도 껍데기고 아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가 존귀할 때 여러분 정말 진짜 존귀가 일어나잖아요. 목사가 주와 선생이 된 자들이 발을 씻고 섬겨줄 때 그것이 존귀해지는 것은 그게 존귀한 줄 알 때거든요. 그래서 주와 선생들은 친히 섬기고 섬김받는 약한 사람들도 그것을 존귀히 여기기에 둘 다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가짜에 속아서 때로 저도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어요.
다지면 안 되겠다. 우습게 여기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문제라기보다는 성도들의 신앙적 문제 때문에 야, 이게 같이 다니면 안 되겠구나. 진짜 우습게 여기는구나. 밥도 같이 먹어주니까 위아래도 없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킬 것으로 지켜야 돼요. 예. 목사가 음식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당연스럽게 무슨 이렇게 여길 문제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화 선생하면 너무 뜬금이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요. 나중에 장로님들도 생기시겠지만 여러분 장로님들도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주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고. 이게 우스운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요즘 그냥 세워주니까 우스워졌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복이 되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우 받는 사람들이 다 어른이죠. 원래는. 예, 그러나 주화 선생들 된 자들도 직접 섬기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나보다 밑에 동생이나 좀 한참 직급이 낮은 사람들 상대하면 입장이 바뀌어. 내가 섬겨줄 만한 생각을 안 해. 이게 이제 한국도 정서가 나타나는 거죠. 네가 밑에 놈이니까 네가 먼저 해야지 나한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 왜? 거룩하게 보이려고. 예? 사랑하십시오 이러고 사랑을 안 해. 사랑이라는 게 너무 낮은 자리까지도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말은 본받되 여러분 행위는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속에서는요, 듣는 하나님은 있는데 보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자, 신앙생활의 능력의 승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15절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보였노라. 말했노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가 말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보였노라. 쉽게 얘기하면 말로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은 아니시다. 예수님의 승리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신 모든 말씀을 몸으로 실제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가 능력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의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현실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가르친 목사가 가르친 대로 살아내면 보여주는 말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말이, 자식들에게 누구들에게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바리새적인 말로 끝나면 아무 능력도 없고, 그게 삶이 되고 실천이 되고 실제가 되면 여러분 그 말에는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이 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말한 대로 다 되세요. 말로만 남는 게 아니라 보여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하신 건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뵙는 하나님이 되는 역사거든요. 행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말에도 굉장한 권세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죠? 그런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뭐냐?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 더 성장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훈련시키시고 나타내시는 게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제는 듣는다고 말하지 않고 보인다고 말해요. 저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말로만 듣게 하시다가 그를 드디어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시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알고 있는 그러한 여호와의 엘로힘이 아닌 여호와로서, 그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말로만 듣는 하나님으로 모세도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인데, 알고 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뵙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 고백을 해요. 왜? 말로만 들으면 안 쫓아가요. 그런데 보이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능력을 나타내는 교두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 해보세요. 그 말대로 안 돼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요. 똑같이 자랍니다. 보여줘야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반두라라고 하는 박사가, 여러분, 관찰학습 창시자인데, 이 관찰학습 창시자가 아이들을 두고 개발한 게 뭐냐면, 아무리 개를 무서워하지 마라, 개를 무서워하지 마라, 개를 특별히 두려워하는 막 경기 일으키는 애들이 있거든요, 개 보면.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찰학습 창시자인데, 이 반두라 박사가 개 무서운 거 아니야, 개는 우리의 친구야, 걔는 우리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은 건지 몰라, 안 물어. 아무리 말해도 애들은 걔만 보면 자지러져요. 그 고민하다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실험을 했냐면,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저 멀리서 그 개하고 막 부둥켜 안고 놀고 하하거리고 웃고 막 쓰다듬어주고 개가 따라다니고 노는 모습을 계속해서 관찰시키게 합니다. 그걸 계속 보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개와 몸은 경기 일으키던 이 아이를 개 앞에 둡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아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연구를 한 결과 사람은 95%의 사람들은 보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시고 임의대로 하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를 본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란 얘기가 봤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사실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보여줌이 권세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인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는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신 것이냐면 말로 하신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말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진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승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나타내셨어요. 보여주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잘 안 돼, 그것도. 그래서 진짜 오신 거예요? 진짜로?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죠. 나를 본 게 하나님 본 거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봐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 보는 것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귀에다가 담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은 눈에 담겨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귀로만 듣는 사람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자는 따라가게 돼 있고 행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제는 듣는 하나님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듣는 하나님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로 따라가지 않아요. 신앙이 그렇게 나눠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만 따라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담장 주님이 앞에 뛰어넘는 게 보였기 때문에 같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지. 주님이 앞에 뛰어넘는 게 안 보이는데 말로 목사가 뛰어넘으세요 한다고 뛰어넘지 못해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나와 함께하고 지금 뛰어넘고 계심을, 나 앞뒤에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듣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고, 듣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삶은 보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승리였어요. 예수님은 늘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보고 누구를 바라보라 했냐면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보아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실질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귀로만 듣는 말씀을 가지고는 여러분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교회 생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더 이상은 잘하지 않으면 고인물 됩니다. 고인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잘하지 않으면 썩은 내가 난다고. 썩은 내가 우리에서 악취가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악취가 난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서 듣는 하나님이 아닌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되셔야 돼요. 그래서 행하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괜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입술의 열매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마음으로 안 된다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 변화가 없다니까. 예. 하나님은 분명히 입술의 열매를 받으세요. 입술의 열매를. 그리고 입술이 지체 중에 가장 강하다 그랬어요. 불이라 불.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고 말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는 건 더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여러분 선포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선포라는 거. 잘 선포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것이 복을 받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루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루는 사람의 특징. 그죠? 도전만 받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의 특징. 예. 도전은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말씀은 늘 도전이 되지 않아요. 개그 프로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면 재밌어서 깔깔거리고 웃다가도 여러분 계속 똑같은 패턴의 그 개그를 보면 이젠 예상되고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렇듯이 익숙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만나가 하찮아 보여요. 만나가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믿음으로 자라지는 않아. 출애굽 1세대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도 못 봐. 여러분 그래서 듣는 하나님이 아닌 진짜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척도예요. 승리케 하시는 이 원리들을 이제는 분명히 붙드셔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